마태복음 6장 16에서 18절 천국의 경건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기도문을 했죠. 참 주기도문을 그냥 천천히 아주 조목조목 그리고 굉장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참 인내 있게 들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주기도문이 또 뭐지? 하면은 또 좀 뭔 내용이 하려겠더라?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기쁨이 넘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기억을 잘 못해서 또 가르쳐줘도 새로 배우는 느낌이거든요. 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주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기도문이다.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봉사의 내용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봉사인데, 하늘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에게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채움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을 위한 기도문이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번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의 강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봉사할까? 그냥 요점은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을 받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 내가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만 생각이 나고 이제 산상수훈은 저 멀리 잊어져 버렸어요. 산상수훈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도 산상수훈의 문맥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동안 주기도문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산상수훈의 문맥이 뭐였던지 가물가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문맥, 이제 금식의 경건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산상수훈의 문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나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왜 중요하냐면 산상수훈의 문맥이 곧 금식에 관한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문맥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신 천국의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해설자가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할 때나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가 각각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냐?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섬겼다면 그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면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계속 섬길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 그렇게 천대와 만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스라엘의 꿈이고 이스라엘의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영생은 나의 언약을 상속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함으로 그 영원한 찬양의 노래가 천대와 만대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영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생은 우리의 자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대와 만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경배하는 것.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과 별개고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과 별개인데, 그러나 구약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강요를 해야 되고 반드시 부모에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쉐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쉐마라는 이 말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에 계속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마 하고 계속 가르쳐서 읊조리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자녀는 자녀의 믿음으로 이루는 거죠. 그러나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에 이르러. 왜냐하면 부모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배우고 조상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해설자이거나 모세의 제자가 아니세요. 모세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가?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더 업그레이드,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상향을 시켜서 더 좋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 하나님으로 새로운 법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천국의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나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만 나는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할까? 천하의 모든 만물이나 천하의 모든 사람이나 천하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보다 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자기의 진실성을 얘기할 때 우리 엄마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우리 아빠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빠를 걸고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큰 사람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분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쓰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왕으로서 이방에 포로된 모세 율법의 나라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가 종말의 천국입니다.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 얘기는요, 나라 얘기. 이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윤리적인 것들이 단편화 이렇게 막 조각처럼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라라는 개념을 잡으면 여러분 천지창조도요, 나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전의 나라와 다른 새로운 나라, 천하 만민을 부르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방 땅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아들이 세우시는데 이전의 나라는 땅에 둔 나라라
이방의 왕들이 침략해서 자꾸 빼앗고 무너뜨리고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나라, 궁극적인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 나라는 침략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나라를 멸망시킬 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부터 사단과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시험을 딱 받으셔서 이렇게 사탄과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신 분, 승리자로 일을 하신다. 그게 마태복음의 얘기입니다. 승리자로 일을 하신다. 승리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 이제는 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가 구약의 나라와 다른 나라인가? 왜 이 구약의 나라는 왜 외식하는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예식을 얘기하냐면 주님의 나라는 외식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멸망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 없는 영생의 나라예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이 선포된 이 시점은 종말의 천국이 설립되는 그때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천국 율법을 주시고 천국을 설립하셔요. 그래서 천국은 모세 율법의 정신과 실체를 지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을 안 지키는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우신 나라 처음부터가 율법에 기초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모세 율법의 정신과 실체를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세의 나라지. 그렇죠? 모세 율법을 지키는 나라는 모세의 나라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땅에 세워진 나라예요. 이방인의 침략과 침투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모세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를 세우세요. 이방인의 침략과 심지어 사탄 마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고 아들은 이 나라에 합당한 자를 불러서 천국의 율법을 세우십니다. 왜 예수님이 새 법을 주시는가? 이제 율법을 대체한 새 법. 그래서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금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금식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새 나라가 왔어. 새 백성이 되었어요. 새 나라의 새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맞는 문화의 그 윤리로 살아야 되는 거죠.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 쓰고 도포 입은 사람이 제일 짱인 나라예요. 저기 가서 농사 짓고 그리고 저기 가서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기술자들이 천대받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제일 돈 많이 버는 게요.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 구글 같은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구글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돈을 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 전부 다가 버는 것보다도 이 구글이라는 회사 하나가 버는 것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에요. 기술이 능력 있게 쓰이는 시대예요. 세월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합리적인 합당한 그 논리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마라. 내 법을 지켜라. 내 법.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새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모세 율법과 나라를 완성하고 대체하는 구약의 역사의 종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종말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에서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새 나라가 생긴 거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나라예요. 새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모세 율법과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과거의 나라를 이제 새로운 나라로 완성해 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과거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나라를 대체해서 이제 새 나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대체하시는 방법은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세로 천국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옛사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천국왕의 율법은 종말의 천국 백성의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은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요. 천국왕의 율법은 천국 백성을 옛사람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게 함으로써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모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요. 모세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얘기하면 뭐 참고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움서, 이 정도지 우리의 법이 아니거든요. 마치 조선시대의 헌법이 뭐였습니까? 경국대전이라는 게 조선시대 헌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을 우리가 옛날 100여 년 전에 조선 사람이었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왕조 국가였고, 그러니까 경국대전을 갖다 놓고 이 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라고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 경국대전의 1조 1항도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헌법의 최초의 서문이고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공화전 국가가 된 거잖아요. 이제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아마 경국대전 저는 안 봤지만 막 거기에 그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조선의 모든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써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그래서 수고스럽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렇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찍고 또 찍고 찍어서 이제 국회의원도 뽑고 뭐 대통령도 뽑고 국민이 뽑는 거죠. 모든 권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천국 백성의 권력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율법을 안 지켜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안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옛사람들이 들었던 모세 율법과 대조해서 자신의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옛법과 대조해서 자신의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옛사람 이스라엘과 종말의 천국 백성을 역사적으로 대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역사적으로 대조했단 말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대조라는 것은 구원 역사의 대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구원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새 역사는, 새 구원 역사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율법을 안 지키는가?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키면 이방의 압제와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이제 복음을 지키면 하늘의 법이라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권세 은혜 안에 사는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내용이 완전 달라. 구원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전 역사의 구원은 이거였는데 이제 내가 여는 새 역사의 구원은 이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새 법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과정에서 이전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애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얘기하는데, 마태가 그 현장에서, 누가 막 가슴을 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애통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 기록하지 않는가?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은 그러한 절대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의 표현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경건을 옛것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내용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율법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애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권세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이제 표현해 주기를 권세자의 음성을 들었다. 권세자의 음성을. 우리를 구원하는 새로운 권세자가 임했다. 모세의 권능보다, 그러니까 이 권세자의 음성을 듣고 놀랬다는 거 뭐냐면 모세가 얘기했던 권능보다도 더 큰 권능을 말씀하신 분이 오셨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과 경건은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세상에 임한 천국의 실상이며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신 천국은 완전한 화해의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능력 있는 나라예요. 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천국이 뭐 하는 나라입니까? 화해하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화해하신 거예요. 화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화평한 자가 들어가요. 화해한 자가 들어가요. 왜요? 천국은 용서받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을 선포하셨는데 그 사랑을, 아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곳인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교제가 있는 나라예요. 천국의 능력은 율법의 정죄를 이긴 사랑의 능력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잘 이렇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게 천국의 능력이에요. 천국의 능력.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능력은 본성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역사라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교제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의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너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은 종말의 선물이며 하늘 보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아들을 증거해서 아들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만나게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능력은 절대 법과 절대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에서 그의 피와 살을 먹으며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떤 믿음의 구원의 삶을 살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너 만나자. 만나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교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의 방법은 구약 때는 모세를 보내서 교제를 했어요. 신약 때는 아들을 통해서 교제를 하시는데 그 아들이 세운 자, 사도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가 지나고 교부도 지나가고
이제 그 사도와 교우로부터 배웠던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의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예배가 뭐가 중요해?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말씀만 들고 출석만 찍고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해요. 하나님은 어디 나타나셨대? 뭐 내 등 뒤에 계시나? 하늘에 계시나?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기도 중에 교제하고 찬양 중에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찬의 떡에 참여하면서 내가 주님의 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며 생명 안에 있음을 우리가 교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 교제를 나누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서 세상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결단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막 뒤에 계시는데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아무개야 왔느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일은 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너 아무개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 주기도문을 말씀드리고 오늘 산상수훈의 문맥을 다시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금식이라는 결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문맥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 문맥은 문맥적인 문맥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문맥은 옛 언약과 옛 나라를 종말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문맥입니다. 산상수훈의 구약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립한 시내산 언약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시는가? 이 갈릴리 산에 가셨다, 거기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시내산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도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신명기 5장에 있어요. 이 두 계명은 모두가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출애굽기에도 기록을 했고 신명기에도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을 했고 신명기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나라로 조직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이 헌법인데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법령이에요. 출애굽기는 금지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와 비교되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케 하는 율법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까? 어떻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이루어 갈까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십계명은 이 죄도 저 죄도 어떤 죄도 짓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산상수훈은 출애굽기보다 신명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십계명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옛 율법 중 형제와 불화하는 계명 대신에 화해와 사랑을 가르쳐요. 화해와 사랑. 산상수훈은 천국 왕께서 이방에게 기업을 상실한 자기 백성에게 복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은 천국의 율법과 경건을 따라 완전한 화해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복된 기업인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화해와 사랑. 산상수훈이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특별히 신명기 십계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의 계명이 아주 특별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안식의 날에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종과 짐승까지 안식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10계명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집트의 종됐던 걸 기억을 하고 너희가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거기 너희가 이제 거기서 살다 보면 짐승도 생기고 종도 생기고 뭐 이렇게 기업이 번창할 거야. 그러면 종에게도 안식을 주고 짐승도 안식을 주고 너희가 이집트에 있었던 때를 그때를 생각해서 안식을 줘라 하는 게 10계명이 바로 신명기의 10계명의 안식의 명령입니다. 신명기는 기업의 땅을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땅으로 경영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대조되게 출애굽기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섬김의 근무를 멈추고 쉬는 날로 명령해요. 자, 막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의 날에는 쉬어. 이제 하루 휴식. 이 계명이 출애굽기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따르냐면 이 출애굽기 10계명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하지 마라. 이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얘기, 일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제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네가 이집트에 있을 때 안식하지 못했다가 안식을 얻은 것처럼 네 종도 쉬게 하고 네 가축도 안식을 하게 하라. 이 계명을 지켰을까요? 후자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을 경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그리고 이 마태복음도 신명기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최종의 10계명 언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줄 때는 나라를 조직하기 때문에 나라 법처럼 이걸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어떤 딱딱한 얘기지만 10계명의 내용이 신명기에서 갱신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란 한 사람이 출애굽기도 썼고 모세란 한 사람이 신명기도 썼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신명기 언약, 새 계명이잖아요. 새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신명기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그들 모두가 안식하고 쉬어라 명령합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고 천지창조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제 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으로 명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명기된 법이 가나안 생활을 다 끝내고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창조의 언약을 기초로 한 언약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언약으로 새롭게 그들에게 갱신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기업에 생산물 중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가난한 형제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와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3년마다 11조를 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라고 명령을 해요. 신명기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안식하며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소출의 10분의 1을 성의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섬김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풍성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바로 모세의 나라예요. 모세의 나라는 다윗에게 의해서 영광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모세의 나라가 다윗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천막 생활을 끝내세요. 모세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천막 생활을 하셨잖아요. 텐트에 사셨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천막 생활을 정리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그곳으로 이사를 하세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천막을 지어라 라는 것은 모세에게 말을 하였고 이제 건물을 지어라 한 건 다윗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윗에게 얘기한 걸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천막 생활을 끝내시고 새로 지은 빌딩, 새로 지은 단단한 돌로 지은 건축물에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근데 이사를 할 때 어떻게 이사하냐면 똑같이 한 거잖아. 세간을 7배로 늘리세요. 물두멍도 7개로 만들고 범죄단도 7개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크게 7배로 더 키워요. 막 키워가지고 이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한 거죠. 여러분 이사할 때 우리도 이사할 때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뭐 기분도 좋잖아요. 근데 큰 집 살다 작은 집 오면은 참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다윗에게 완성됐다. 그래서 다윗에게 완성된 이 나라가 모세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서 이사하셨는데 이 성전은 다윗에게 모든 적을 복종시키고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쉬실 영광과 안식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잃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무릅쓰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재난을 통해서 영광을 잃고 슬퍼하는 자의 기도예요. 구약에서 금식은요, 슬픈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은 영광을 잃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두 다 금식하고 애통해라고 외쳤어요. 슬퍼해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친 것은 신명기를 따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생명을 함께하는 나라로 경영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와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산상수훈의 문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배경은 구약 중에서도 신명기가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도 이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가르치신 경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재물 관리인데 이 모든 것이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것은 이제 금식인데 구약의 금식은 슬픈 자의 금식이에요. 슬픈 자의 금식. 기쁨의 금식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이방의 포로가 된 옛 백성의 기도가 금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의 금식은요, 슬픈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백성은 금식할 때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고 그냥 원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기도. 머리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연락된 백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 금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한 새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은 새 나라예요. 이전에 구약의 나라를 상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새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법도 새 법입니다. 이 새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에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경건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경건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이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화해하고 또 사랑함으로 경건해지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